찾으신 줄 같이 있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느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항상 꿈을 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고 있는 것은 꿈이라는 것은 꿈이라는 것은 귀중하고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꿈이 세계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 꿈을 따라서 조금씩 그래도 변해가는 행동만이 우리 자신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꿈만 안고 있는 사람, 꿈만 이야기하는 사람, 꿈만 꾸고 있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의 변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먼저 마음을 바꾸는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행동에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행동일지라도 그 행동 하나하나가 올바르기만 하면 큰 차이점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꿈의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는 것만 가지고는 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그냥 잠재적인 능력일 뿐인 것입니다. 아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만이 늘 하나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일에 행동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 작은 일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나도 정복할 수 있는 내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이 갈등과 고통과 모순에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본연의 자아를 회복하고 싶은 그야말로 그런 몸부림을 갖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강렬한 갈등과 삶의 고뇌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시간마다 힘입고 성령의 은혜로 모순과 갈등으로부터 맞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판단과 비판에서 우리가 쉽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분노나 빈정거림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는 오히려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일어나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선언하셨던 그 말씀에 참된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마다
실패를 겪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 이름 잘 짓기로 소문난 어떤 장명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총지종을 이야기하고 이름을 바꾸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 장명가가 이름 석자 박힌 명함을 받아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름 가지고는 거짓팔자야. 이 이름 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지 하고 이름을 새롭게 지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이것은 철학입니다. 이제는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가서 무엇이든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이 사람은 싱글벙글거리면서 명함을 이제 바꾸어 찍었습니다. 그동안 해보고 싶은 일들을 계획했습니다. 그럴듯하게 사업도 벌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전 하던 일보다 더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작했던 사업도 무너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나면 괜찮겠니 생각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가는데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3년 전에 찾아갔던 그 장명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내밀었더니 3년 전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름 가지고는 쪽박을 찹니다. 이 이름 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화가 난 이 사람은 장명가의 멱살을 붙들고 흔들었습니다. 야 이놈아, 이 이름은 3년 전에 내가 100만 원을 주고 너가 지어준 이름이라. 100만 원을 너가 받고 내게 지어준 이름이야. 이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고 계획했다가 쫄딱 망했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홧김에 방문을 걷어차고 나오는데 뒤에서 장명가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값을 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정말 이름 값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름 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이란 이름은 평강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이가 장차 자라서 나라와 가정에 평강을 이루어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고 전쟁터에서 살아야만 했던 그 다윗에게 평강은 참으로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제 평강의 아버지라는 뜻의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형제를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가정과 나라에 평강을 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불화와 전쟁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삭개오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순결한 자, 깨끗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아버지는 삭개오를 낳고서 이 아들이 세상 속에서 순결한 삶으로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도 역시 순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더 많이 빼앗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결하지 못한 삶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원망을 받으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빌립보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유익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모의 아버지는 이 아이가 장차 자라면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유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재물을 탈취해서 도망가는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도라는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세상 속에서 불러낸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제약된 세상 속에서 이제 불러내셔서 저들과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의 삶은 전혀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요나의 아버지인 아미떼라는 사람은 진실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미떼다는 이름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집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을 이제 요나라고 지었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아버지는 이 아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한 마리의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이 땅 구석구석에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나가 그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게 살지를 못했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요나의 모습은 그 옛날 선지자의 이름이기 이전에 바로 요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바로 나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요나의 모습은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한국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잠자는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요나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첫째는 요나는 도망가는 비겁한 선지자였습니다. 일터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장소로 도망가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명자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나는 지금 좌우를 판단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에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엉뚱한 곳 다시스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한 이유를 우리는 몇 가지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니느웨라는 제약이 만연해서 그 죄가 하늘 꼭대기까지 사무쳤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중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간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가보나 마나다, 그리고 시간 낭비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요나의 행동을 그렇게 취한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일 후에 멸망을 당한다고 하지만 그들 가운데 그래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40일 후에 멸망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가장되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박해한 저야말로 원수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40일 후에 망한다는 것은 오히려 민족적으로 좋아해야 할 일인데 내가 굳이 그곳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니느웨의 멸망을 손뼉치며 통쾌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서쪽의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동쪽의 다시스를 향하여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정면으로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망가도 배 밑창에 숨어서 갔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 자신이 보아도 정말 떳떳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여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도망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는 분명히 어떤 사명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요나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회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자아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요나는 비겁한 선지자였습니다. 둘째로 요나는 책망을 받는 부끄러운 선지자입니다. 그는 벳사람으로부터 가혹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벳사람으로부터 4가지 책망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6절에 있습니다. 먼저 선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른 자여 어찌함이냐 했습니다. 도대체 이 판국에 어떻게 잠이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장과 뱃사람들은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폭풍이 거세게 휘몰아치면서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자 뱃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저마다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다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선장은 그들을 독려하다가 배 밑창에 혹시 물이 새지는 않는지 걱정이 되어서 배 밑창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 밑창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보니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인 것입니다. 지금 배 안의 모든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아우성치며 야단들입니다. 생명을 건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대절명의 시간에 코를 골면서 잠을 잡고 있으니 어쩌면 도대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어떤 사람에는 이때 선장이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불신자들을 깨워야 할 성도가 오히려 불신자에게 잠에서 깨어나라고 야당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세상을 깨워야 할 성도들이 졸고 있을 때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절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회는 어렵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는 좌우로 갈라져서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필리핀, 부이핀 계층 간의 경제적 차이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저희들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대해 무관하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반사회적이고 비양심적이요 이기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처럼 지금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 땅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 역시 요나처럼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영혼의 깊은 잠에서 반드시 깨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장과 사람들은 이 폭풍 앞에서, 이 엄청난 폭풍 앞에서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폭풍을 만난 것은 분명히 입에 누군가가 죄를 지은 사람이 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하는 끝에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엄청난 변을 당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주는 질문은 선장이 자른 자여 어찌함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비를 뽑는 일에 있어서 요나가 제비를 뽑았을 때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뱃사람들은 모두 제비 뽑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요나가 뽑혔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우리가 이변을 당하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의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요나의 심령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늘에 계시고 육지와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눈앞을 떠나 도망치는 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나가 말하기를 그는 분명히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은 만백성 가운데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히브리 사람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다시스로 갑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다시스로 가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곳에 가기가 싫어서 반역하여 도망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도망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데 그는 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뱃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던질 때마다 그의 가슴에는 비수를 찔렀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죄는 그 죄의 주인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민수기 32장 33절에 보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주인을 반드시 찾아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그림자를 찾아내고야 만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서는 절대로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서 당신은 누구요? 당신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어?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삭막하게 되었어? 당신이 섬기는 교회가 왜 그렇게 정체되어 있는 거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지만 나는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이웃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나 혼자 잘 믿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으로부터 들려오는 영혼의 울부짖는 그 소리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세계에 일어나는 폭풍 앞에서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은 10절 하반절에서 뱃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그리로 그렇게 행하였느냐 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다면 당신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신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었다면 바다도 지었을 것인데 그래 당신이 바다로 도망간다고 해서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디에 숨든 찾아내지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당신 말대로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고 살아야 할 텐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말입니까? 우리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완악한 우리의 생각으로도 도저히 못하겠는데 히브리 사람이요 그리고 또 선자인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를 향해 다 죽게 되지를 않았습니까? 세상을 향해 책망하는 사람이 도리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상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그 요나가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선교를 해야 할 입장에는 우리가 제약된 세상을 가르치고 책망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할 우리가 요나처럼 정반대로 하고 있다면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믿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뇌물 받기를 좋아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비도덕적인 삶을 수많은 사람들 비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번제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놓고 경찰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세상이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향해서 무엇이라고 외치겠습니까? 이것은 요나가 살았던 시대에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빛과 세금이 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외치는 세상 사람들의 책망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 절규와 예침에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네 번째 질문은 본문 11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좋겠나고 요나에게 묻습니다. 점점 거칠어져간 바다를 바라보면서 묻는 것입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려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이 말 속에 뱃사람들의 뼈에 사무친 원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너를 씹어먹어도 시원찮겠다는 말일 것입니다. 당신을 이 배 아래 두자니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고 그렇다고 제거하자니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제거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입장에 있는 당신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좋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요나의 태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겁에 질려는 뱃사람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하여 우리 앞에 펼쳐지는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요나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냐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 앞에 자신을 던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기에는 두 가지 면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책임을 두 가지 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면입니다. 그건 요나의 부끄러운 종말입니다. 니느웨에 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갔던 죄의 결과로 이제 바다에 던져지니 요나에게는 최대의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 없이 희생을 당하였다면 떳떳하고 보람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한 수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 긍정적인 면입니다. 그것은 그래도 요나는 최소한의 자신의 죄를 그래도 인정할 줄 알았다는 점입니다. 이 폭풍으로 우리들이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다 못난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죄를 인정했다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날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를 짓고서도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를 회피하고 방관자로서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면으로는 그래도 자기가 저지른 데에서 최소한의 책임을 질 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때 요나가 높은 종성에 앉으려고 했다면 그는 정말로 철면피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쑥 빼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의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두운 이 사회를 밝은 사회로 바꿔야 할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은혜로운 교회로 만들어야 할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처럼 깨어지고 무뎌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나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회피하고 도망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풀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우리들 앞에 펼쳐지고 보여지는 문제는 내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에 그 문제를 보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바로 그 문제를 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그 문제를 보이도록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바로 그 문제를 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책임의식인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문제는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책임의식 그리고 사명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되어지고 죽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 문제 속에 던지고자 하는 희생이 없고서는 결코 그 문제 해결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내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했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이 소리를 까지 못했다면 그들 모두는 무서운 종말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12절에서처럼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입니다. 한때는 세상을 위하여 선교를 하고 도망가는 비굴한 선지자였지만 마지막에는 문제에 그래도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와 같이 된 것이 다 내 탓이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탓이라고 하는 데서 문제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내 탓이라고 하는 데서는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의 탓이라고 하는 데서는 분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탓이라고 하는 데는 하나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라고 한다면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다 나 때문이라고 한다면 은혜와 감사가 충만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나가 그의 몸을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가 그의 몸을 거세게 힘으로 치는 바다에 던져질 때 그렇게도 거세던 폭풍이 잔잔해졌습니다.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요나 자신이 던지지고 희생되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자신의 몸을 요나처럼 던지지 않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폭풍 앞에서 아직도 여전히 남의 탓이라고 하고 있는지는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목사 한 사람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문제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방관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요, 우리들의 문제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나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 문제는 바로 축복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너 때문이라고 하는 순간 그 문제는 분열과 파괴의 열쇠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세계에 일어나는 폭풍 앞에서 나 자신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불평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거센 폭풍이 잔잔하여질 것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졌다고 해서 그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이제 제2의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놈의 나를 들어 인생의 바다에 문제의 폭풍 앞에 던져질 때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사회 앞에, 믿지 않은 가정의 폭풍 앞에 이 문제는 나의 문제라는 믿음의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던져 바다에 던지라고 하십시오. 요나가 문제의 책임을 지고 그의 몸을 바다에 던져질 때 분명히 폭풍이 잔잔해졌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했지만 그러나 요나 한 사람을 인하여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어지러움에 빠져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 한 사람을 인하여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사회가 축복을 이루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문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 탈굽역에서는 이 말을 그들이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희생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역에서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드다시는 그들이 욥바로 기환하여 개종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속으로 요나가 던져질 때 그 거세게 불던 폭풍이 갈라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변화의 역사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제 앞에 도망가는 요나, 이제 거꾸로 문제 앞에 책임지는 요나. 우리는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요나처럼 마지막에도 그래도 책임의식을 그리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가 거꾸로 도망을 갔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던져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내 탓 하지 않고 나의 탓이라고 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책임의식과 내가 해야 할 사명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사회가 검은 구름이 일어나는 사회가 아니라 밝은 태양빛이 장렬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